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건강함과 또 즐거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TV에서 한 여자 청년이 소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집에 이렇게 한쪽 벽면이 명품백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명품 가방을 많이 모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정말로 부자여서 그런 명품 가방이 많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월세방,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데 명품 가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명품 가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 가방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달에 알바를 열심히 해서 한 3달이나 4달 정도를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 명품 가방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3달이나 4달에 하나씩 샀던 명품 가방이 그렇게 수십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모았겠습니까? 한참을 모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 가방을 모으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자기가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러 이렇게 갔는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매장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가 이렇게 좋은 옷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 매장을 찾아갔는데 대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명품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명품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점원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그렇게 느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명품을 사게 되어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통 어디를 나가면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추리닝 입고 나가고 이렇게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백화점을 가는데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그리고 제가 샀던 그 예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디에 탁 걸려서 이렇게 재봉되었던 그게 이렇게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점원이 이렇게 다른 오신 손님, 먼저 오신 손님을 이렇게 상대하느라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AS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다른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이 가고 한 2분, 3분 정도가 흘렀는데 자기 업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제가 AS를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그 일을 처리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품 검색을 딱 해보더니 이 옷 비싼 옷이네요 그러더니 대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앞으로는 올 때 좀 차려입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 또 운동복 입고 가고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중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늘 외모를 보고 그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전도를 나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말을 걸고 대화를 걸고 전도 용품을 나누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이 전도 용품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착하게 생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전도 물품을 전하는데 막 정말로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고 막 딱 봐도 저 사람은 무조건 조폭이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나에게 말을 걸어도 그냥 웃으며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착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무섭게 생겼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 많은 이렇게 거리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렇게 한번 서성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착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1시간, 2시간을 옆에서 서성여도 그 사람이 나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무섭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겉모습적인 것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너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살아낸 어떠한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겉에 드러난 어떤 모습의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여러분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에게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경 참 많이 읽네, 믿음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들 안에도 1% 클럽 있지 않습니까? 1% 클럽을 보면 막 성경이 막 날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5일차, 55% 이러면서 촥촥촥촥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4%에 막 머물러 있습니다. 4.5, 4.65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러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평가해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고 또 얼마나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짜 내가 겉으로 드러난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내 내면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정말로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성경을 30독, 40독, 100독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타인들이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바리새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 그 기도를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구분되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세리들과. 내가 저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구분지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금식하는 삶을 바리새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자기들은 토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만을 놓고 보면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의 관점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참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세상적인 모습, 세상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나를 스스로를 포장하고 꾸며도 그 내면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말썩 가꿔야 될 영역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어떠한 겉모습만을 놓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뜨겁게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 야, 이제 됐다, 여기에서 끝,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안에서 내가 그것들에 초점 맞추며 사역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이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그 내면의 사람들을 만지는 사역을 했었고, 그 내면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뜨겁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기쁨과 감격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행위만 놓고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가장 그 신앙생활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신앙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이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썩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들의 겉모습만 치장하게 급급했던 신앙생활, 그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영역, 그러나 가장 방치되어 있던 그 영역, 그 영역의 상태가 어떠한 영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곧 여러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썩고 부패한 그 마음 그대로를 내가 방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썩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적인 것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맡은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것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의 잘못이냐? 우리의 마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16절과 17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열매를 가장 잘 나타내야 되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은 무엇이냐?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적선이라는 게 있죠. 가끔 이렇게 태평양이나 바다에 이렇게 등장하는 해적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적선 안에 늘 나쁜 일들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적선 안에도 여전히 밥을 해서 먹이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친 부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해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 해적선 안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해적선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해적이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구호선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을 구호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구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선 안에 늘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서로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호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열매는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악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상심리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을 되돌려줘야지 라고 하는 보상심리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선한 사람, 좋은 나무, 이러한 나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좋은 열매가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악한 열매를 맺으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가 되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열매를 맺기에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갑니다. 힘들어서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거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애써서 막 미국까지 날아가려고 날개짓 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 밖의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 봐야 우리 안에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붙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한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다가 피곤하고 힘드시면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야, 그 의자 낡고 그 의자 부서지면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주님의 사마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사마귀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막 이런 수많은 사마귀들이 막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왜 사마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느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사마귀로 붙어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별로 유익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씻으실 때 같이 씻겨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주님이 먹는 영양분이 나에게 그냥 동일하게 넘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대한 일,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바퀴벌레가 막 제 몸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귓가에 막 속삭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 아, 그래, 좋아. 막 이러십니까? 막 그 바퀴벌레 당장 때려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퀴벌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중한 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 의미 자체가,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려 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연 날리기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방학 숙제로 막 연 만들어 오기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을 한번 여러분 날려보시면 알겠지만 연이 이렇게 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휙 올라가죠. 그런데 그 연이 그 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날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연에서 그 줄을 끊어내버리면 그 연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연이 그 실에서부터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추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무엇인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올가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가 좀 벗어나면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에서 끝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끝이라고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하나님에게서 얽매여 있잖아. 너 그것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을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주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사실을 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대답을, 뭐 거의 함께 갔던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의료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막 수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결론적인 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삶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막 이벤트를 거창하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뭐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이벤트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을 동일하게 이 선교지에 옮겨와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는 훈련 가운데 가장 대부분의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선교지 안에서 어떠한 언어도 필요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내면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썩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선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마다 선교사고 그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선교지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요. 그럼 그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거대한 업적을 자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봉사의 업적을 자랑하기 이전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문의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냥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이게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있는 그 붙어있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을 노력하고 연구해봐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어떠한 좋은 열매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가꾸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가꿀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랑해지던가요? 내가 용서하고 싶어 지금부터 용서하면은 땡 시작해서 용서가 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나의 한계고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로잡힘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로잡힘 바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그렇게 좋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선한 업적 남겼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영역을 좀 가꿀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그렇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그 마음을 가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가꾸어 가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하는 그곳에 나의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